제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인터넷 예배하는 사랑분들 다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보입니까? 자, 지금 이게 줌으로 하면 그럴 텐데 줌이 아니니까는 우리 이번 총회가 줌으로 이렇게 한 190여 명이 참여해서 하는 줌 총회라니까는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말할 텐데 그 사람 크게 나오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지내는 거 감사하고 뉴저지만 해도 확진자가 14몇 명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확진 안 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10,000여 명, 1260여 명이 어제까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중에 내가 안 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켜주는 내가 감사하고 어려운 중이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한때는 교회를 향해서 상당히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단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고 교회가 예배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인천 어느 교회가 방역의 모험이라고 그렇게 주정대책본부에서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 어느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확산 우려를 했으나 다행히도 그 교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원 강사와 접촉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난 주말에 예배에 참석해서 나갔지만은 한 700여 명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다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대규모 전파가 우려됐지만은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 신천지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죠. 저는 교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소독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지시된 대로 잘 따름으로 해서 직접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2차, 3차 감염에 그런 일어나지 않은 것,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방역당국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조심만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는 염려 바이러스, 그렇잖아요? 걱정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감염되고 있는 것뿐이지 대부분 건강한 교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넓기 때문에 지금도 다 나와서 예배를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않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또 정리한 자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걱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병원이 정말 가면 안심하다. 국민 안심병원에 가면 잘 치료받고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국민 안심 병원에 있듯이 국민 안심 교회당이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집단 감염을 앞장서서 막고 있고 정신적으로 방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교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저는 언젠가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텐데 미리미리 건강한 사람은 아직도 우리 교회 두세석 가정은 더 와서 앉아도 예배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있어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예배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또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쓰면은 잘 예방될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잘 지킴으로 해서 잘 들을 때에 우리가 수칙대로 잘 듣고 지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부르시기만 하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질서와 무엇이 잘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그런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승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이거 잘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아, 오늘 다시 말하면 성도들아, 오늘 나의 택한 백성들아 들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오늘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종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66권 성경 그 말씀 속에 써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흔히 깨달은 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육적으로도 우리의 스승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어떠한 교육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때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보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도 스승이 되어주셔서 이 동네 저 동네 지역사회를 다니시면서 늘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교육이라고 하면은 많은 지식만 넣어주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들이 제대로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은 60평생, 80년 살아온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는 이것이 삶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들을 때에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저 공부만 잘하는 것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못된 교육상들 공부를 잘하고 머리를 털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배워서 우리가 많은 것도 습득하는 것도 남에게 더 가르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만 잘 되면 돼. 넌 절대로 지면 안 돼. 1등을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의 일상적인 모든 지식과 지혜를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정말
부모다운 그 스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또한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한국 같으면은 스승의 주일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스승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스승이요, 또 넓게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승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6절에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살, 너는 마음에, 너가 누구예요?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할 때 너라고 하는 이 너는 바로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은 부모된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배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려면 먼저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배우고 깨달아 인생과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침과 지혜를 우리 마음에 늘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새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도 늘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 외에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 이때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빨간불에 지나갔다 보십시오. 어떤 언덕길에서 여러분 올라가서 내리막 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를 봤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갑자기 차가 나올 수도 있기. 이것은 경험에서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다녀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늘 그래서 삶의 지혜,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고 지혜가 넘쳐서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저자인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의 나이를 살다가 간 사람이지만은 그의 나이는 신기하게도 40년으로 세 그런 시기를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태어나서 바로의 궁으로부터의 40년, 또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런 훈련의 광야의 생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러한 40년의 생활로 구분됩니다. 그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것,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많은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련은 가르치기 위한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한 삶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겨 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들, 부정적인 보고들,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게 돼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아픔의 경험이 있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저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너희가 이렇게 교육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인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로 9절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 부르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의 주제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외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의외로 매우 간단한 겁니다.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신명기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르고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소이고 부모가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가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3절에 보면은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수요를 심히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쉐마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것.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들은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스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쉐마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해야 하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사랑해야 하고 더욱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의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좋은 반응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면 보지 말고. 그럼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바라보면 다 여러분 좋은 점은 있는 게 나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나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사랑을 끌어내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와 내가 현재 관계가 나쁘면은 그 사람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고 나쁜 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쁜 점으로 그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또 손을 내미시고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오신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합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보여주는 신앙이 되는 부모는 먼저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해도 안 될 때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납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 쉐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큰 말씀을 이런 걸 가르치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목사 세미나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전철을 타고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한번 했어요. 숙소에서 나와서 잠깐 시간이 돼서 전철을 턱 드는데 또 돈도 받지 않고 크레딧 카드로 그래서 6세계를 내고서 지하철을 한번 전철을 타고 왔어요. 근데 전철을 탔는데 희한한 광경은 뭐냐면은 한국 가면 지하철에 다 모여요. 일반적으로 한국 가서 지하철 다 타면 뭐예요? 사람들이 거의 핸드폰 꺼내놓고 열심히 보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 드라마, 카톡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보니까요. 전화기 찾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손에 책을 들고 있죠. 말씀의 책, 성경책, 기도책 그런 류의 책들을 많이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른 공경하는 것도 보면은 또 한국 사람이랑 비슷한 면도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타면은 또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거 셋머리 앞에 너희들이 늘 공경하는 마음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배워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오늘 보시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다른 신은 다 잡신이야, 우상들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교회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날을 또한 그것을 지키면 이 날을 장구하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럴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몸 냉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의 교회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밖에 되지 못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말에 거슬리면서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보면 5절에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지정의를 말하는,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품고 있는 따스한 감정을 갖고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역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권세와 권력과 재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총동원해서 갖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덕과 모든 기름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한 사랑과 강한 사랑과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세상 것들도 보면은 진한 감동을 보면은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면 늘 감동하잖아요. 어머니 날, 이런 날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는 한 단어에 우리 마음들이 막 무너지고 감격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준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여러분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친히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지식을 배우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다른 것 다 알아도 여러분 사랑 모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사랑 알면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다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 배운 것들을 늘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은 쉐마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는 거.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되씹는다. 또 우리 마음속에 늘 그것을 되새김질 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것이 새겨져요. 되씹고 되씹다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딱 보면은 어느 때 와서 닿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되씹고 또 되씹으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계속 되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도 마음에 이것을 새기지 못했구나. 내가 새겨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암송이 매우 중요해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통 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려서 무슨 교육을 많이 해요? 암송 교육을 많이 한 걸 암송 교육 엄청 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봐서 이미 여러분 유치원 때 이미 다 외우기 쉽잖아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럼 한번 그때 외운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렸을 때 외운 것들은 잘 알지 못습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등부 이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묵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외우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 맞다 떠오르는 거예요. 10편 1편 같은 거 외우게 하고 20편 같은 거 외우게 하고 그렇잖아요. 에베소 6장 같은 것을 외우게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음에 누구를 새겼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살아가야 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뜻대로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하루하루 말씀을 보내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것을 한번 딱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짧지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3-4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 한번 하고 가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1절에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놔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그럼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도 다 유혹이니까 유혹. 그렇잖아요. 그곳에 가고 싶은 유혹. 그곳이 해필이면 또 성소수자들이 주로 가는 그런 클럽에 또 가잖아요.
왜 동성애에 빠집니까? 그러한 일에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최고의 지혜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 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활의 지혜를 깨달을 때 생활이 달콤해지잖아요. 말씀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음식도 여러분 그냥 한 입 씹고서 삼키면 무슨 맛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오래 배주잖아요. 천천히 좀 맛을 음미하면서 맛있구나 이러지. 맛있는데 꿀꺽 삼키면 맛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좀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맛을 아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쉐마의 내용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내가 배운 것을 내 마음에 받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들어가는 저런 문에 이 늘 쉐마를 늘 보는 거예요. 읽고 보고 늘 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분명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말씀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아니었다.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 되는 부모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말씀,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정에서 좋은 스승, 선생님이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지도자, 정말 선생님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9절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씀을 하면 자주 말씀과 접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잘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을 올바르게 강론하고 자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자꾸 읽으면서 내 것이 되는 확신이 있어야 가르치지 확신 없으면 못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삶으로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느낀 맛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최고의 스승인 줄 알고 따르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 번성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가나안에서 잘되는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아 들으라. 날마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할 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가 너를 바를 채소 찬송이는 주님의 동서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아무기는 영재여 진국주이여 한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조차 알아내요. 우리 주님 의신 뜻은 지속으로 기생하세. 감옥에 걸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령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일터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고맙고 또 귀한 시계 하나를 구별하며 할 때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최고의 곳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것을 깨달아 알아 늘 건강회복이 각 가정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힘을 쓰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거주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들로 도와주옵소서. 성경 건축과 보수성금 주일원금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집에 하나에 구별하여 하나님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구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구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구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를 당하는 또 확진자들, 의료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가까이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여들에서 간절한 마음을 충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준비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나라를 주를 이렇게 다녀 사랑하시는 것 깨달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며 또 예배하는 모든 죄들을 기억하여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것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중에 또 올라갈 수 있나요? 함께나와 예배 경찰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여 감염되어서 아버지 병동에서 오늘 10만 환자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끓는 손으로 얼마나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의 통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운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을 베풀어 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사님 되시는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을 다른 것을 베푸시고 지혜를 생기며 묵상하고 하나고 순들되어서 제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회복해 살리실 때 지혜를 향해 감사하며 원하는 하나님께 잘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부자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린 지혜를 살린 하나님 주여서 평온하게 하시고 평강 주시고 깨어있이 힘만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확인히 살린 나중에 주여서 내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도 사랑하여 나랑 주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죄를 굴리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데일도 어려움을 돌보면서 이럴 때 주시기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 사랑의 쓰임하는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오는 어린이를 그려드리게 되시되 눈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의 신령의 쓰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불필요하고 보시고 어리석이를 향하여 감사하는 사랑하는 장로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세계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가운데며 해나와 거듭될 수 있도록 선을 갖도록 믿음 충만 성도를 충만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 나보다 그 말씀에 새기며 나아가 많은 아버지의 영혼을 주시는 거룩한 쓰임하는 신령대로 살아가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어린 집사님 가정에 이루시고 가족 건강치의 주를 감사하며 축복하는 가정에게 원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가정에 복 주시고 또 하려며 하루씩 일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인재를 축복하여서 믿음하여 성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외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도와주시되 하나님 꿈에 들리게 도와주시되 연주 꿈과 시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긍휼을 내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거룩사님 집사님의 내기가 되게 나가다 감사한 가정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하들에게 하나님을 크게 드리게 하시고 어디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만남을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수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공부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성계 쓰임하는 기업으로 지금을 너에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오 함께하는 사원들 건강으로 지켜 도와여 주시고 성계 쓰임하는 기업 지금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덕현 목사님 성기사님에게 지금으로 충만한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 천장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시고 감사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운데 이기원의 시민이 사랑하는 삶을 잘 되게 도와주시되 믿음으로 가운데 충만하고 지혜를 충만하고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만을 기하는 믿음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삶의 삶을 도와주셔서 인간 이기원의 시민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영주로도 속히나오시고 기도와 하는 그들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족적 하시고 사랑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풀어주옵시고 긍휼을 풀어주옵소서 강민아 목사님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은혜 도와여 주시되 하늘도 더불어 주시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정주 목사님을 하나님 불감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팀하기로 사랑하게 연생하게 해주시되 이를 승리하게 하시고 시키기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고하여 주옵소서 정주 목사님을 우리 시도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며 또 김미라 이수사님 이소이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이도 늘 지역 생명을 도와여 주시고 직접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미와 식사 사랑하는 별들 그런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게 싸우니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게 도와주셔서 한국이 국산의 이용사를 달려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하옵소서. 백제일사를 달려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자들이 일어나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교수님 영사를 달려 살아있을 때 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라는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와 주 옆에 이면을 숨겨주시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도에서 궁극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 하시고 코로나가 사태까지 지나가도록 하나님 회복을 주어서 이 땅에 속히 기운 끝나는 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지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일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질병 위에 항공 위에 오늘 손을 쌓으니 사랑하는 주의 영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 아버지는 강력히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빠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미국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애들 지혜와 청명도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부모 스승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의 앞으로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장 튼튼하게 하시고 사지백체 오늘 그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식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 주시고 특별히 생장하시는 지정원 장로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강건하게 하시고 백설 일사님도 앞으로 모두 발목을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들으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들을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